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우리 눈빛을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복장을 보시니까 뭔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평소에 입었던 양복마이를 벗어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김충강 집사님 직장에 신방을 가게 되었거든요. 가서 보니까 수많은 젊은 분들이 그렇게 점심시간에 우르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단 한 명도 양복을 입으신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복장으로, 캐주얼로. 우리 김충강 집사님 그때 저를 만날 때 어떤 복장으로? 반바지 복장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김충관 집사님만 반바지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젊은 남자분들이 다 반바지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복장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까? IT 업계는 창의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양복을 입으라고 하면 젊은 분들이 거의 직장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양복마이를 벗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더욱더 이제 넥타이를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각오를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인데요,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자아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은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이지만, 이 소녀가 전미 그 모든 주니어 서핑 대회에서 그 모든 대회를 다 싹쓸이할 만큼, 속권할 만큼 그 서핑으로서의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던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소녀는 꿈이 프로 서핑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2003년 10월 31일 베서니 해밀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다에 서핑을 하기 위해 나갑니다. 오른팔로 보드를 잡고 왼팔로 파도를 저으면서 이렇게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물체? 갑자기 회색의 거대한 물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뭘까요? 바로 상어입니다. 그 상어가 베서니 해밀턴의 왼쪽 팔을 다 물어뜯고 맙니다. 한순간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말았어요. 베서니 해밀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지만, 병원을 데리고 가보니까 이 여인의 그 혈액의 60%가 다 외부로 빠져나가 버린 그 생명의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급처치를 한 후에 가까스로 이 베서니 해밀턴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목숨은 구했지만 소녀는 좌절하게 돼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살. 13살이 마주하는 그 현실로서는 너무나 끔찍한 현실인 거예요. 앞으로 나는 서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예쁜 옷을, 이 단추가 있는 예쁜 옷을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아니, 앞으로 예파리로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13살로서는 그 현실을 마주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낙심되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길에 커다란, 내 힘으로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그 거대한 바위돌이 내 인생 그 길 중 한가운데에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성아, 전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9년도 가을에, 제가 2020년도에
이 동탄에 이사 오지 않았습니까? 2019년도 가을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40일 동안 밤마다 성도들의 말씀 훈련을 시키고 함께 기도 훈련하는 그러한 양육 훈련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훈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양육 훈련을 맡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때 단 한 번도 제가 개척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 대한 그 꿈을, 그 비전을 몰아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마음들, 그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혼자만 있으면 저 혼자만의 어떤 감정일 수 있잖아요. 저 혼자만의 일시적인 그런 확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사는 누구에게?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척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 당장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고, 계산하지 말고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제 아내였습니다. 사실 그때 제 아내가 반대했다면 저는 마음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때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미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한다 했을 때 제 주변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했습니다. 요즘 시대는 개척은 되지 않는다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요즘 시대는 교회 개척이 안 되는 시대라고, 맨 땅에 헤딩했다가는 머리가 깨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만류, 많은 사람들의 걱정, 염려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만 상처만 남고 목사만 그렇게 힘들면 그 실패로 끝나면 되겠지만, 목사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가족 모두가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흔드시는데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이 8층 식당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저를 붙잡아 주시더라. 제 목회 현장 가운데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지더라. 그렇습니까? 네, 그러기를 기대했지만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코로나를 맞이하는 그러한 엄청난 또한 그 절망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작아 부담이 된다는 소식이 제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제 마음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빛이 아니라 어둠이 몰려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 이러한 두려움이 제 두 어깨를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왜 위축되었을까요?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그 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몰려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환경, 상황, 그 모든 여건들을 제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작은 우물 안에 갇혀 있어요. 더 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먼 거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
엎어지면 코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옆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체하십니다. 그 옆 동네에 계속 머무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꿈 한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 본문 3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지체하셨기에 우리 오라버니 죽었습니다 라는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마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등장인물 마르다의 반응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9절입니다. 3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시체인데 왜 돌을 옮기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실 거면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셔서 나사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지 이미 죽은 지 며칠? 4일이나 지나서 지금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당시 중동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무더웠어요. 습했어요. 4일이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서 저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데 지금 죽은 시체 그것도 썩은 냄새를 맡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르다입니다. 사실 우리도 자주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온 모든 인간의 존재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을까? 이런 질문 던져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할 때 오늘 베서니 해밀턴 그 어린 소녀의 왼쪽 팔을 물어뜯지 못하게 하고 그 선악과를 따 먹으려고 했던 그 아담의 그 팔을 물어 뜯어 버리시지 왜 하가 그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그 팔을 마비시켜 버리시지 왜 보고만 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왜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까? 이런 유의 질문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유의 질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우리를 아니 나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왜 저의 상황과 환경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제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먹구름 언제 걷어가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적기입니다. 조로의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 놀라운 인간의 가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을 저에게는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그 지친 그리고 너무나 힘든 그 상황과 환경과 나의 삶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도 지금 눈물을 흘립니다. 왜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요?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젊디 젊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그 젊음이 안타까워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오빠를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 병이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그 병을 고쳐주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감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기에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썩은 냄새가 나는 나흘이, 사흘이, 그 사일이 지나서야 나사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흘렸던 눈물의 의미와는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이제 곧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살려내실 터인데 왜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아,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이? 네.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슬퍼서.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살려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가 자신이 파놓은 그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서러워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냥 질병이나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결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틀, 프레임에 갇혀있는 그런 갇혀있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무력감을 눈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부활이요 생명의 본체이신 그 자신이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하는 끝까지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체가 되어 사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던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에서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사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구경했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살아난 장본인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기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부여받았기에 오늘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우리 43절,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무지함과 무능함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파놓고 그 자리에서 함몰되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시체였던 우리를 살려내신 후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세상이 말하는 틀, 세상이 말하는 편견, 세상이 만들어온 그 어떤 프레임에 갇혀 그렇게 후회하며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예수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을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과거를 돌아볼 틈이 없게 돼요. 과거를 그리워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옛날 여러분이 살았던 과거,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이 그리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를 여러분이 돌이켜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가 여러분의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제가 생겼던 교회 권사님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젊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 제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정말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정당한 신앙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못하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지금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맨날 과거에 나 이랬다, 맨날 과거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 매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나흘 전에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4일 전에 예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셨다고 한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비 오는 날이면 과거에 자신의 앨범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과거의 어떤 그 감성,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시간들에 그렇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왜요? 오늘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보며 과거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과거의 앨범을 들춰보며 오늘의 시간을 죽이며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가 그립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과거, 어떤 과거이십니까? 반대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과거의 그리움과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서니 해밀턴은 13살 어린 나이에 왼쪽 팔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 소녀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았어요. 한쪽 팔이 없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끈이 있는 운동화를 신을 필요가 없지. 이제부터
샌들을 신으면 되지. 내가 지금까지 예쁜 옷을 입지 못해서 그렇게 후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했는데 이제는 그냥 라운드 티를 입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다시 한번 자신이 접었던 꿈, 어떤 꿈이요? 프로 서퍼가 되겠다는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지 정확하게 26일째가 되던 날, 소녀는 그 서핑 보드를 들고 다시 바다를 향해 달려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팔로 서핑 보드에 오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실패를 거듭하다가 한 팔로 서핑 보드에 오르는 것을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팔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서핑 보드에 오르는 것도 힘든데 한 팔만으로 서핑 보드에 올라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습합니다. 좌절을 뛰어넘어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이 베서니 해밀턴은 전미 서핑 보드에서 최우수 선수로 뽑히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베서니 해밀턴이 어떤, 이렇습니다. 왼쪽 팔을 잃었던 베서니 해밀턴, 이렇게 타는 거예요, 서핑 보드를. 저는 이 베서니 해밀턴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 여인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정말로 훌륭하구나, 좌절을 뛰어넘어 정말 도전하는 이 여인의 그 정신과 이 생각이 너무나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했던 한 면이 있고,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베서니 해밀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베서니 해밀턴, 그 모든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어 다시 한번 서핑보드에 오른 이 베서니 해밀턴, 이 소녀도 뛰어나지만 훌륭하지만 이 소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바로 베서니 해밀턴의 부모님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부모님. 여러분이 베서니 해밀턴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딸의 그 소중한 왼팔을 가져간 바다예요. 그 바다에 다시 한번 서핑보드를 들고 나간다 했을 때 바다에 나가서 서핑보드를 타라고 허락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나는 더 이상 네가 바다에 나가는 거 나는 허락해 줄 수 없다. 너 왼팔을 잃지 않았냐? 바다에 나가서 너의 그 온몸을 다 잃을 생각이냐?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네가 바다에 나가는 것 나는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허락해 주었어요. 왜요? 방구석에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며 한숨 쉬며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모든 절망과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바다로 향하는 그 딸의 모습이 훨씬 더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 훌륭하게,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부모는 베서니 해밀턴이 보드에 오르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녀들을 고난과 시련으로부터 보호하려다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어떻게? 우리 자녀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까지 방해하고 또 막아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편하게 살면 좋겠다,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더욱더 훌륭하게 자라나는 것까지 우리가 방해하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서니 해밀턴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던 이 이야기가 오버랩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풀이 주고 절망하지 말고,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심한 성격입니다. 대담한 성격이 아니에요. 뭔가 개척하고 도전하고 뭔가 개척교회를 세울 만한 그러한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안정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개척교회를 세워가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배려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편한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그렇게 쫓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편한 길 가면 좋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사는 거 좋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도전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는 그런 가난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도전하며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담을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의 담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넘어가야 합니다. 도전하면서 우리 안에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의 힘으로 무덤을 박차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긴다고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겁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실력과 내 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까? 앞에 서 있는 김윤선 목사를 보면 소망이 보여지십니까? 세상아, 소망이 보여지지? 네, 우리 세승이만 저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윤선 목사를 볼 때도 소망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절망하며 슬퍼하며 과거에 붙잡혀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후회하며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요소바 나오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소바 나오너라. 더 큰 소리로 시작. 요소바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을 박차고
그 나사로가 생명을 부여받고 나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그 모든 그 과거,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과거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더 이상 우리가 소극적으로, 더 이상 절망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